화면은 보이세요? 그 PPT 화면? 네. 네, 그러면 혹시 5분에 시작해도 될까요? 2분만 시간을 좀 주시면. 네. 그러면 일단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그 다음 큐티를 준비하기 위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고자 하는지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고린도후서 강의를 함께 진행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고린도후서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아가고 또 알아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네. 고린도 후서 관련된 거를 이제 제가 공부를 쭉 하다 보니까 고린도 후서가 굉장히 논쟁이 많은 편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논쟁이라 함은 이제 해석함에 있어서 조금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는 편지여서 제가 최대한 전체적인 거를 좀 정리를 하려고 하다가 그냥 전체 흐름까지밖에 정리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다양한 이제 의견들과 생각들이 있어서 그 해석들 가운데서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정리를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근거 구절이 있는 것들을 조금 중심으로 해서 전체 이제 그 흐름들을 정리를 해드리면 이거를 한번 사실 확실히 들으시면 고린도 후서 이제 큐티 묵상을 하실 때에 진짜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다음 주가 이제 새벽 예배가 있어서 고린도 후서 그 큐티를 쭉 묵상을 하는데 모르는 개념이 계속 나오니까 이게 바울이 도대체 무슨 상황 가운데 있길래 이런 말을 하는지 그런 뉘앙스나 그런 의도들이 전혀 파악되지 않으니까 말씀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절구절 뽑아서는 신약에 있는 서신서들이 굉장히 할 말은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묵상할 것도 많고 할 말은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맥락과 그 배경 안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한번 좀 들으시고 주변 분들이랑도 같이 좀 고민하면서 나눠주시고 특별히 사실 이거는 아이들이 우리한테 질문을 했을 때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 준비되는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아이들이 혹시 무언가를 질문하고 선생님 이거는 왜 이런 거예요? 라고 얘기할 때 대답을 해주실 수 있는 정도로 같이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정한 거는 말씀 먹여줌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이렇게 맛있게 정리를 해서 선생님들에게 알려드리는 시간으로 짧게 가지려고 하니까 네, 다음 시편도 최대한 해보려고 합니다. 시편까지도 하려고 하니까 같이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고린도 후서에 큰 그림을 그리신다. 그러니까 숲을 보는 작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같이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우선 이제
고린도 후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선생님들은 아마 이걸 다 알고 계실 개념이기는 하지만 고린도는 지역을 의미하고 후서는 순서를 의미하고 그리고 서가 의미하는 거는 편지죠. 그래서 그 고린도 지역에 전서가 있으면 두 번째 보낸 편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영어로는 세컨드 고린티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린도에 보낸 두 번째 편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잠시만요. 이게 자료가 잠시만요. 이 파일이 잠깐 오류가 생겨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이 줌을 사용하는 게 아직도 좀 어색해서 네, 됐습니다. 이제 화면 공유. 다시 보이시죠? 네. 네. 그래서 지역 그리고 순서, 편지 이 순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아이들한테도 혹시 설명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고린도 지역을 지도로 한번 보자면 지금 그 깃발이 꼽혀 있는 지역이 고린도 지역이고요.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그리스 쪽입니다. 아테네 옆쪽에 있는 도시 이름이고 제가 좀 성경을 읽을 때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먼저 정리를 하자면 지역과 도시 이름이 혼용돼서 나와요. 성경에서는. 예를 들어 이쪽에 보시면은 빨간색 글씨 보이시죠? 빨간색 글씨는 지역명이에요. 그래서 뭐 무시아, 아시아, 비시디아, 갈라디아, 밤빌리아, 루기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고린도가 속해져 있는 지역은 아가야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에는 아가야 지역이라고 안 나오고 아가야라고 나오고 그러니까 뭐 마게도냐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게 무슨 도시 이름이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저 보라색 보시면 갈라디아 있잖아요. 갈라디아는 사실은 그래서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 보내진 편지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지역과 도시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희가 조금 잘못하고 있는 오해가 뭐였냐면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자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려고 했다라는 표현을 할 때에 저도 사실은 학생 때 갈라디아 16 아니 사도행전 16장 6절에 있는 아시아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시아 지역 있잖아요. 그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라고 착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시아 지역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시아 지역 쪽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자 갈라디아 땅 쪽으로 가려고 했다라는 거고 근데 이제 무시아 앞에 이르게 됩니다. 무시아도 지역이고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애썼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아서 갔던 곳이 바로 그 무시아를 저희가 드로아가 그 항구 도시거든요. 항구에 있는 드로아에서 어디로 갔냐면 바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갔다. 그러니까 마게도냐는 저기 노란색 보이시죠?
네. 그 노란색 지역으로 갔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지역과 도시의 이름이 혼용된다는 것들을 조금 성경을 읽을 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보시면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이제 형제들한테 인사를 할 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야기하죠. 그 아가야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보냈다라는 것들을 기억을 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면은 훨씬 더 유익하시게 읽으실 겁니다. 네. 이 고린도 지역을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자면 아가야 지역 그 지방의 수도의 역할을 했었대요. 그리고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던 항구 도시였고, 그 두 개의 항구가 있었기 때문에 상업의 정말 그 최정점 중심지였고요. 그 지중해 연안 국가들의 해상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도 했지만,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며 그 우상들이 굉장히 많이 집결돼 있던 그 우상 파티가 막 벌어지는 그런 우상 도시였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발달한 것이 무엇이냐면 상업과 오락으로 굉장히 이제 부패한 도시가 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굉장히 많은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고린도의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런 말도 있었대요. 코린티아 조마이라고 해서 고린도인처럼 행동함이라는 말은 약간 비꼬는 말인데, 방탕과 매춘의 동의어로 사용될 정도로 당시에 그 도시 자체가 굉장히 음란하고 굉장히 그 혼란스럽고 방탕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방해 속에서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 고린도 지역에 전도를 하게 되고요. 이쪽 보시면은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방문했던 지역이 바로 고린도 지역입니다. 1차 때는 그냥 아시아랑 그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가는데, 2차 때는 고린도를 찍고 다시 에베소로 갔다가 다시 그 시리아 지역으로 다시 넘어가는 그러한 모습이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한번 방문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다시 올라가서 이제 다시 나가는 그런 그런 루트로 진행을 했는데, 일단은 고린도 후서라는 것들을 이제 같이 이제 배경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실제로 이제 고린도 후서가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어, 그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은 편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번 이제 뭐죠? 그 말씀이 빛나는 밤에 하면서도 그 야곱의 그 예언 자체가 그 시의 형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시의 형식이면은 그 시의 형식에 맞게 그걸 해석해야 되는 것처럼 고린도 후서는 그냥 뭐 이야기들이 그냥 쭉 써져 있는 그런 뭐 이제 스토리텔링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쓴 편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 게 제일 포인트인 것 같아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다라는 것들을 기억을 해주시되, 많은 학자들이 이 고린도 후서를 쭉 읽으면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가장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드러난 개인 편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 사람들은 바울의 그 성품이나 뭐 성향들,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요. 뭐 삼층청에 올라갔던 뭐 이야기들이나 뭐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뭐 풍랑을 만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것들을 드러내는 서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뭐 그 이제 쭉 읽어 나가시다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일들도 이렇게 겪었구나, 그때 어떤 감정을 느꼈겠구나라는 것들을 굉장히 잘 알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기대감을 갖고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그래서 마음이 또 표현된 구절이 있는데, 고린도 전서 4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또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아끼고 굉장히 사랑하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제 생각에는 문제도 많고 원래 이렇게 문제 많은데 이렇게 더 관심도 많고 손이 많이 가는 것처럼 이제 반을 맞다가도 보면 이제 저도 이제 중등부 교사 때 삐뚤어지는 애들한테 관심이 되게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걔네를 어떻게 하면 돌이킬 수 있을까? 옆에 모범생처럼 있는 아이들한테는 사실 신경을 잘 못 썼던 그런 느낌인가 싶은 생각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굉장히 사랑하고 아꼈지만 문제가 많았던 그런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한 페이지를 정리하는데 오늘을 다 썼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이에요. 어떤 거냐면 일단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언급이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이 흩어져 있는 세 가지의 이야기들을 하나의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논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논쟁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뭐 진리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요. 뭐 연도에 대한 논쟁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편지가 고린도 전서와 후서 말고 뭐 몇 개가 더 있었을 것이다. 아니면 전서에 있는 내용이 뭐 두 개로 나뉘어졌을 것이다. 후서에 있는 내용들이 원래 두 개의 편지가 하나로 합쳐져서 보내졌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러한 형태적인 것들이나 연도에 대한 이제 논쟁들이 많아서 이제 되게 이제 굉장히 뜨거운 감자더라고요. 몰랐는데. 예. 제가 한번 정리했던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이 흐름만 일단은 머릿속에 딱 기억이 되시면요. 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라는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구나. 그러면 그 쓸 수밖에 없었던 의도를 가지고 고린도 후서를 묵상을 해야지. 예를 들어 고린도후서 2장인가 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사실 너무 우리가 많이 듣기도 하고 굉장히 많이 예시로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약간의 조금 위험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뭐냐면 문맥 안에서 그것들을 파악해서 의미를 도출해내기보다는 그 단어가 가진 의미들만 그냥 쏙 뽑아내가지고 사용을 하다 보면은 이게 약간 좀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사용하다 보면 위험성이 좀 커지거든요. 그 부분을 방지하고자 고린도 후서가 왜 쓰여졌는지를 함께 나눠보고 사실 오늘 이것만 하면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 그 PPT 화면을 쭉 보시면 일단은 2차 전도 여행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에 그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이제 유대인들에게 회당에 이제 그때 만났던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거든요. 같이 천막깃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같이 이제 그 일들을 하면서 주말에는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네,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그들에게 또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이거 율법과 완전히 다르다. 다른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을 굉장히 핍박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과 또 회당장들과 이렇게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고요.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고 침묵하지 말고 너는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해서 이곳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다 라는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세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는 사도 바울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기록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까지 얘기하실 정도면 사도 바울 마음속에도 좀 그런 마음의 그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고린도 지역의 그런 상황적인 문제였겠죠. 그런 상황적인 어려움들 속에서 유대인들은 또 박해하기 시작하고 그 과정 속에 너무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자 사도 바울은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얼마나 있냐면요. 1년 6개월이 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지역에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다시 이제 수리아 지역으로 넘어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3차 여행을 떠나는데 이제 3차 전도 여행 시기가 바로 노란색 띠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21장 26절까지의 본문을 쭉 보면서 같이 함께 따라와 주시면 되는데 우선은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만 있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근거 구절이 고린도 전서 5장 9절과 고린도 후서 2장 3절, 4절, 9절 그리고 7장 8절, 12절에 나오거든요. 그 내용들을 한번 선생님들 뭐 찾으실 거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면 우선은 그 이전 편지라고 해서 고린도 전서 5장 9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쓰는데 어떤 편지였냐면 음행에 대한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학자들은 이전 편지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3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굉장히 오래 머물거든요. 오래 머물렀을 때에 그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보면은 근로의 가정 사람들이 와서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지역 교회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라고 그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이제 전해주고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썼던 두 번째 편지가 바로 무엇이냐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두 번째 편지에는 저희가 또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고린도 전서를 했었잖아요. 뭐 분파에 대한 문제 또 그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당대의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에 대한 이제 그 해결책들을 이제 제시를 합니다. 그거를 이제 제시를 하는 게 이제 에베소 지역에서 하는데 그거를 이제 학자들은 54년에서 55년경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57년까지도 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고린도 전서를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고린도 전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반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게 돼서 그 위쪽에 보시면 디모데를 파송을 합니다. 디모데, 그러니까 바울이 진짜 사랑하는 아들이죠. 충성된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는 장면이 고린도전서 4장 17절과 16절에서 16장 10절에서 11절에 이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음에도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고 디모데는 다시 바울에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했겠죠. 당신이 고린도 전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자 사도 바울이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 위쪽에 보시면은 고린도서 2장 3절에 보면은 방문을 한 기록이 등장을 하는데 이게 재밌는 게 사도행전에는 이 방문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2장 3절에 근거해서 잠깐 이렇게 갔다 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제 진짜 비장한 마음을 품고 고린도 교회에 방문을 했는데 사람들이 오히려 사도 바울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사도 바울을 또 배척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에베소로 다시 넘어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썼던 편지가 바로 무엇이냐면 눈물의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눈물의 편지라고도 하고 혹독한 편지라고도 해요. 너네가 진짜 말을 듣지 않는구나 하면서 정말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을 벌하지 않으면 정말 진짜 너네는 이제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꼭 벌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게 고린도 후서 2장과 7장에 있는 내용들을 유추해 보면 그들에게 엄청나게 혹독한 편지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린도 후서 2장에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쓰고 계속 근심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쓰고도 너무 그러니까 되게 마음속에 굉장히 무거운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만큼 혹독하고 눈물로써 썼던 편지가 이 편지인데, 그 편지를 누구 편에서 보내냐면 위에 보시면 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편지를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디도 편에서 그걸 보내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디도 편으로 보내고 나서 에베소에 있던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에베소에서 사람들이 이제 막 이제 사도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하자 우상 숭배를 하던 은장생들이 뭐죠? 우상을 만들던 사람들이 직업을 다 잃게 되는 거예요. 막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우상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러자 막 폭동을 일으켜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쫓겨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쫓겨나서 어디 쪽으로 가냐면 그 마게도냐 쪽으로 가는 그 입구에 드로아라는 항구 있죠. 아까 말했던 드로아라는 항구에서 아마 디도랑 만나기로 했었나 봐요. 근데 기다려도 오지 않자 어떻게 하냐면 그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 그 마게도냐 지역으로 아예 넘어가 버립니다. 기다리지도 못하고. 왜냐면 그 디도 편에 보냈던 그 소식이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과연 눈물의 편지, 혹독한 편지를 보내고 나서 이들이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돌아왔을까, 돌이켰을까에 대한 너무 궁금해가지고 아예 마게도냐 지역까지 넘어가서 그 지역에서 이제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도 이제 그러니까 학자들마다 좀 뭐 어떤 사람은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만났을 것이다 하는데, 사실 성경에는 그 근거 구절이 없어서 저는 그냥 마게도냐 지역에서 만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거기서 디도를 만나고 사람들이 이 혹독한 편지, 눈물의 편지를 보고 돌이켰습니다, 회개했습니다라는 엄청 기쁨의 소식을 듣게 돼요. 그리고 나서 썼던 게 뭐였냐면 바로 고린도 후서라는 편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쭉 이 일련의 과정들을 사실은 진짜 알지 못하면요, 제가 진짜 멘붕이 왔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막 1장에 나오는 내용들이 너무 다 은혜는 되는데 왜 자기가 원래 가려고 했는데 가지 못했으며 막 자기 주구장창 자기 얘기들을 엄청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내가 이거를 뭐 눈물로 편지를 썼고 뭐 내가 너희의 믿음을 뭐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뭔 얘기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일련의 배경들 속에서 고린도후서라는 편지가 이렇게 작성이 됐구나 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은 훨씬 더 묵상을 하실 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네 번째 편지이고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제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종착지가 바로 고린도 교회여서 3개월 동안 거기서 좀 지내면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어요. 되게 짧게 그냥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또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일들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후서가 가지고 있는, 그러면 왜 이때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이것을 썼을까? 그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 부분을 이제 세 가지로 이제 편지를 보낸 목적 세 가지를 제가 간단하게만 정리를 하고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뭐 고린도와 이제 뭐 이런 어려움들을 겪은 이야기들을 이제 하면서 혹독한 편지, 눈물의 편지를 그들에게 보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 이제 굉장히 큰 근심과 걱정과 괴로움이 있었는데, 너희가 회개를 해서 너무 감사하다, 너무 기쁘다, 나는 그것이 위로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과 다시금 화해를 위한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이 쭉 됩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그런 내용들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안에는 뭐 이제 사역에서 뭐 사도권에 대한 이야기들,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세세한 내용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8장부터 9장까지는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기근으로 힘들어지자 굉장히 많은 이제 지역의 이제 교회들이 돈을 모아서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보내거든요. 그래서 그 보내는 과정들 속에 고린도 교회는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걸 아예 하고 있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냥 이 8장, 9장에서는 이제 그거에 대한 연보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 헌금 얘기를 할 때 뭐 넉넉히 뭐 그런 구절들을 막 여기 이제 고린도후서에 있는 구절들을 막 끌어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이 문맥과 맥락 안에서 그것들이 맞는지 한 번씩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그런 과정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서 10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은 그 이후에 계속되는 거짓 사도들에 대한 이제 변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들이 잘못됐고, 그리고 본인의 이제 사도직에 대한 바울의 이제 변호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때 나왔던 게 뭐 그 다메섹이었나요? 하여튼 거기서 있었던 일들, 그리고 뭐 삼층천에 올라갔던 일들, 뭐 그러면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진짜 그 환상 가운데 만났던 이야기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바울의 사도직을 변호하며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네. 좀 제가 지금 어떻게 정리한다고는 했는데 정리가 잘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거짓 사도들이 계속해서 논쟁을 걸었던 거는 이제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한 퀘스천이었고, 그리고 나서 바울은 당시에 이제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유명한 연설자들과 같이 말을 잘하거나 언변이 뛰어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약간 좀 위로가 돼요. 저의 지금 언변은 뛰어나지 않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것처럼 저도 반드시 사용할 거를 믿고, 그런 언변이 뛰어나지 않음, 그리고 천막 깃는 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구질구질한, 그러니까 그걸로 좀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이 뭐 어떻게 무슨 뭐 어떤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냐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정말 명언을 하죠. 그게 뭐였냐면, 내가 그러니까 저렇게 약하고 맨날 고난받고 고통받는 저 사람의 말을 믿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할 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2장 10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하면서 본인의 이야기들을 쭉 변지해 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아 진짜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굉장히 느껴지는,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고린도 교회. 뭐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뭐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들과 뭐 혈연적으로 관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직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 때문에 그들과 계속 스트러글이 있어도 그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자 하는 그 막 자기에 대한 변호도요. 그러니까 자기의 권위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린도 교회가 온전히 서가기 위해 계속해서 변호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아 진짜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에 대해서, 나의 모습에 대해서 되게 고민해보고 도전이 되는 그러한 아마 편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가 정리한 내용들은 여기까지고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은 저도 더 정리가 되면은 그때그때 짧게 해서 강의를 열든지, 아니면 제가 녹화를 해서 선생님들에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하셔도 제가 대답을 잘 못해요. 준비한 건 여기까지여가지고 같이 이제 또 고린도전 후서 내용들을 같이 묵상하고 좋은 은혜의 부분들이 있으면 카톡방에서 조금 더 자유롭게 나눠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와 네. 제가 기도하고 오늘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 후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들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여 주시고, 약할 때의 강함됨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함께 고민하며 함께 수고하며 함께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 가운데도 수련회가 끝나고 그냥 큐티를 놓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정말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서 누리는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따로 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자유롭게 나가시면 됩니다. 혜슬아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